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사무엘이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을 했구나. 아무런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만약 그런 교인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상한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뭔가 내가 정확하게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이런 말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것은 배신이며 이것은 배교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주십시오.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할 수 있다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중심에 뿌리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항상 옆집의 형편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친구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나 맛있는 먹고 싶은 것을 부모님에게 다 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옷도 그렇고 집도 가난하고 먹고 싶은 과자도 항상 못 먹어서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옆집 친구는 매일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과자도 마음껏 먹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옆집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아무리 철이 없는 아들의 이야기지만 엄마는 내한테 좋은 옷도 안 입혀주고 맛있는 과자도 안 사주고 우리 집도 가난하니까 나는 차라리 저 옆집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옆집 어머니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로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의 슬픔은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을 위하는 만큼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머니가 받은 상처와 충격은 컸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보다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을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들의 요구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라 공적인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적인 결정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PPT를 통해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요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350년, 30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심한 배신과 배반과 반역의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볼 때 사사기를 보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중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성경 일독할 때에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로 저 말대로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신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왕, 그 어떤 신도 이루지 못했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의 왕으로 구원하여 냈고 이제 여기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서원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신 분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죄와 타락으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도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평화의 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지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정되고 번영하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에서 회복시키시고 실패해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과 구원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라고 한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이 뭘까?
우리 교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집중하며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았던 적은 사사시대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네가 실망하는데 실망하지 마라. 너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스바의 회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스라엘에 관해 혼돈을 초래합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는 교회의 역사상 찾아보기 드문 부흥과 회개의 역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 집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회개를 경험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회개를 하였으나, 외적으로는 큰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였으나 그들의 내적인 변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욕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회개의 운동과 우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부적과 우상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했던 그런 부흥의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그 모습은 변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압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300년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도 경험했지만 그 아들들의 부족함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까라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부합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며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쭉 성장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13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가난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비교해서 2020년도의 교회가 그때보다 50년 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믿는 교역자는, 교회의 중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2020년도에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모습과 교인의 모습은 1980년대에 그때의 교회의 모습, 그때 교인들의 경건과 열심,
그때 교회에 주셨던 은혜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1980년대에는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팔듯이 여러분 1호선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2명씩 짝을 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전철역 2개나 3개 가는 그 기간 동안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교회에 있었고 그 열심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라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도에 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80년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모습을 설교하면서 가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하면 부족했지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된 부모님의 집에 갔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유함과 부모님의 사랑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매일 밖에 나갑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너무 좋다. 우리 집이 너무 좋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좋다. 그것을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은혜, 입양된 은혜를 자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를 구원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입양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입양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버지하고 깊은 사귐은 교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입양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쁩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원은 입양을 전하는 것, 이 입양의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이 아들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할 모든 일은 평생 나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이 아들은 평생을 살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이 모습, 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 사사가 왔다가 가고 또 사사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뜻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잊을 수 없는 회개와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마룻바닥이 눈물바닥이 되도록 엄청나게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의 회개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수천 수만 가지의 그 회개 가운데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에
와, 하나님 내 생명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 해도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앞으로 경험해야 될 수천 수만 가지의 더 큰 은혜를 향한 하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실패합니까? 에베네셀의 미스바의 큰 회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스바의 회개, 에베네셀의 감동 이후에 이런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제도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인으로 어떤 거룩한 교회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는 그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적이 없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실 때 많이 들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을 딱 찾고 들으셔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심에 딱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옵니까? 회개와 함께 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죄가 있었군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습관이었군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정당화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성령님의 감동을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든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차 있든지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것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신앙적으로 내가 뛰어나다, 세상적으로 내가 뛰어나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확실히 회개하면 구원은 완성된다. 내가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내가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직분자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나의 봉사는 끝났다. 그 직분을 다하면 끝이다. 그것이 면별부로 나온 것입니다. 면별부를 한번 사기만 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서 이걸 한번 사고 이렇게 한번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보장되었다라는 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온 백성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끝이 납니까?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어디까지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까지 회개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단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미자립되면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 듣는 일이 없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이건데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이 정도 교회면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물어보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이 교회인데 정말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어느 수준입니까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주위의 교회를 보십시오. 난리치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 정도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정도의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까? 이 정도 살면, 목사로서 이 정도면, 직분자로 이 정도면, 교인으로서 이 정도면, 이 시기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신자로 살기 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입양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를 입양시켜 주셨는데 제가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참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네가 참 내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 원하면 성육신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불렀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불렀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불렀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직분자로 나를 세우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맡긴 것은 네가 이 일을 하기 원한다. 이 일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직분자들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목표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몇 년 하지요? 2년 합니다. 2년간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공생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는 제자를 불러서 24시간 수년에 걸쳐서 계속 가르쳐요. 그래도 제자가 될똥말똥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2년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다 끝났다. 교인들도 만족하는, 제자 훈련 다 끝났다. 봐라, 다른 교회 봐라. 우리처럼 이렇게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가 있냐. 그 제자 훈련 받은 교회가 거기에서 이게 시작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꾸준히 은혜를 구하면서 쫙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교회로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성경 읽어라 하니까 청년부에 있는 어떤 제 기억에 형제인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하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매일 1시간씩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결심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형제라 생각했는데 자매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냥 순종하거든요. 하다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 교육자 회의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일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으로 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올해는 성경을 500독 했습니다. 전교회는 500독 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많이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번 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소망하기로는 500독이 넘어가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교인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동안 최소한 매년 전 교인이 성경을 1독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헌금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생각과 교회를 섬기려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세력을 얻어서 저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저 집사님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다. 저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내가 직분자든 평신도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미스바와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앞으로 더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그때의 감격을 평생 계속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중심에서 세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를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평가를 최종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목표가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저의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듯이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